보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구약만 보더라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어떻게 어떤 세상의 어떤 과학과 학문으로도 그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뿐만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런 귀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수많은 그런 기적들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기록물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종교가 없죠. 부활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그런 것으로는 결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때로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야만이 그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고린도전서에 그것에 관련해서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전해 들었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씩 죽어가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와 같이 아무런 미동이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겠는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의심을 점점 쌓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광스러운 승리하신 사건이고, 그 부활의 사건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죄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점점 품게 된 사람들 중에 사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도 빈 무덤, 예수님이 놓여 있어야 할 그 무덤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그 안에 방치된 채 있는 걸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빠뜨리지 않았던 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제3일이 지나고 나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그걸 부정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누이셨을 때 무척이나 슬퍼하고 시리에 빠졌고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숨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우리 성경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죠. 정말 우리들이 신앙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주님이 내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셨는지는 수수히 들었지만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일들이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믿어졌던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됐던 것은 빈 무덤을 봤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한번 네가 보고 옆구리에 네가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까지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하셨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증인만큼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증인된 사람들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신 분이 누구인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평생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극정성 헌신적으로 모셨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귀등도 듣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향유, 그 당시에 너무나도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이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간절하고 신실한 사모함을 가졌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에 지키지 않고 왜 이 일요일, 주일에 지키는지 아시죠? 안식일 날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정해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갔다고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즉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황급히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작성을 했잖아요.
이 다른 제자라고 이름을 이렇게 자기 이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쓴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황급히 가게 되죠. 그 무덤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맞은편에 쌌던 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면 세마포와 수건도 그냥 놔두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세마포와 수건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만약 누군가가 이 시신을 정말 가져간 것이라고 한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두고 갔을 리가 만무한 거죠.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에서 빠져나와야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이런 정황을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때까지도 잊지 못했던,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후대에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게 되기까지 그 전에는 이러한 빈 무덤,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의욕만 가지고 집에 돌아간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남아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주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어떤 곳은 정말 큰 애통이 있는, 정말 통곡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 중에 따님이나 또는 배우자분들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세요. 어떤 곳은 큰 통곡보다 그냥 큰 정적만, 침묵만 있는 그런 장례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면 고인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지는 유족들 중에서 누가 가장 슬퍼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애통하고 가장 슬퍼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 큰 슬픔과 눈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적이고 사모했던 그 마음이 이 한 구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무덤 안에 천사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덤 안에 역사하시는 일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천사가 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들의 존재를 어두웠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마리아가 천사를 무덤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리아는 전혀 또 상상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몸을
뒤로 돌이켰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조차도 마리아는 그렇게 맞붙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는 그 즉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챘어요. 예수님의 그 정다운 목소리, 자신을 향해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 자신을 다 알고 계시는 듯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부활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천사가 있는 광경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천대받았던 여성이었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마리아만큼 예수님에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없었죠.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 끝까지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더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끝까지 쏟았던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슬픔을 표했던 마리아,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말 규명하려는 많은 그런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죽으시기 전에 전과 다른 어떤 영성체다. 부활은 절망의 실존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다양한 부활에 대해서 해석하는 다양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 부활을 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만남만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광아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만남만큼 그 만남의 사건만큼 더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꾸어왔던 꿈과 비전이 확 변하게 되고 나의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모습이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풍성하게 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는 마른 뼈였지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넘쳐오르고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변화된 우리의 삶이 그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더 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어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부활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아직까지는 전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언제였냐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였어요.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왜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예고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셨는지 성령을 받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백성들의 기대대로 왕이 되셔서 왕이 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보같이 아무 말 없이 고문을 받으시고 물어보는 대답에도 제대로 답도 못하시고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지셨는지 성령을 받고 나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 보여지는 사실이 아니라 전체의 큰 맥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고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부활이 정말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예요. 성령은 결코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집중하도록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육신의 죽음 주님을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만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다시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마리아야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사모했던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리에 빠졌지만 끝까지 주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종차별의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섬기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은 비록 어렵고 희미하지만 더 명확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듯이 만나주시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주님을 믿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굳건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상실감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